오늘 말씀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안 그랬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의 소망 가운데 파묻혀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에게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위에, 명예에 소망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사람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위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위대하다, 누구의 간증을 들었더니 어쩌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셨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이끌어 주셨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내가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들은 자기 상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쉽습니다. 성경 따로, 자기 믿음 따로, 생각 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시한 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시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가올 7년 환난을 면케해 준다는 말씀은 있을지언정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게, 불신자와 똑같은 고난과 그런 역경을 겪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믿지 않는 자는 소망 없이 방랑하지만 믿는 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접케 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찬양이 끊임없어야 됩니다. 지옥의 그 한순간 1초라도 2초라도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을 모면케 해줬다면 우리는 평생 찬양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오븐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여러분의 손을 1초, 2초, 3초 담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10초, 20초, 30초 여러분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녹아내릴 겁니다. 극심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빼고 싶은데 뺄 수 없는 환경이라면 1시간, 2시간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은 그보다 더 한 겁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한 불호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온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찬양에 마땅치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암덩이만 제거해 준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 암덩이만 제거해 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덩이보다 더 극악한 지옥의 형벌을 맛보아야 할 죄덩어리가 내 가운데 있는데 그걸 치워주셨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도 마땅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얼마만큼 할까요? 하루를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저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사람이 성령 충만히 떠나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불신의 세력과 교만함과 감사치 않은 마음, 불평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은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육적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찬양이 있는 곳에서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나의 육적인 것이 도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육적인 것을 내세우고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도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라. 찬양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지라도 나에게 불평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치 않을지라도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라도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죽는 순간까지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 우리 유리 자매님께서 그래도 우리보다 찬양을 많이 해서 부럽습니다. 유리 자매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마음껏 시간 나는 대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흥얼흥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보시면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벌떼처럼 몰려드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신의 말들은 눈덩이처럼 금방 퍼져버립니다. 나쁜 것들은 금방 퍼지고 좋은 것들은 그렇게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 나쁜 것을 몰아내는 마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혼에게 명령해서 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세상 가운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배경이 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려고 안 달라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면 뒷배경을 갖추고자 그런 세력들, 인맥들을 쌓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신뢰하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들 신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숨이 떠나가면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 버리면 그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껍데기밖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야곱의 일생이 겹치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일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 중에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배운 바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 동안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먹여주셨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에게 삶의 원동력은 자기의 의지로 살려고 속임수를 다하고 악착같이 쟁취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깨지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일생의 이 순간까지, 늙은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셨던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항상 소망을 두시며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에 돌이킴이 없는, 부르심에 전혀 우리에게 소망 없음이 아닌 소망을 두신 그분을 하여금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까? 그래서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절과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하면,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으면 대대로 가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명한 음식점 가면 유명인들이 왔다고 해서 다 걸어놓고 사인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그런 세상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모진 고통과 모진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으며 다 견뎌내시고 피를 쏟으시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의 간증이 아닌 우리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되는 야곱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께 존재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기 위해
단란한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옛말에 가난이 문을 열고 찾아오면 행복은 창문을 열고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이라는 속박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쫄아들고 오므라들고 여유가 없어지고 공고해져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것이 속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저것 다 제하고 자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는 양자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은총 가운데 행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언제나 첫째가 창조주신 겁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그 능력에 비하겠습니까? 재물이 그 능력에 비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그분의 능력 앞에 조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방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 풀 문제가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그분이 이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 뿐이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같이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번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영원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품성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 나옵니다. 그분은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뇌물을 받고 굴곡된 편협한 이런 판결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편에 들어주십니다. 학대받는 자들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불법에 의해서,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셔서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신들은 다 달라고 합니다. 세상 신들은 다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면 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빼앗고자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닌 겁니다. 이방신들이나 악신들, 이런 신들은 재물을 바쳐라, 뭘 해라 이렇게 억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학대받고 있으면 나의 학대받은 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다면 나의 가난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면 이 눈먼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귀가 멀었다면 이 귀먼 것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공고할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얼마나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누워있었던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바로 내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주가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세상에서 배경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로 소망을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자들은 봐주질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그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길대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것은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롭습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래서 이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가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 사악한 자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린다.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길이 엎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활보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학대받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과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몰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앞날이 열리지 않아서 앞날이 캄캄해서 눈이 가려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귀가 꽉 막혀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눈먼 자들을
열게 해주시고 귀먹은 자들을 열게 해주시고 앞날 인도해 주시며 소망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구 역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진정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을 두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학창 시절에 UBF를 다녔습니다. UBF를 1년 다녔는데 그때는 다녀만 했지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이 대학생 때는 즐겨야지 무슨 사람이 낭만도 없이 재미도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일요일이면 주일이라고 성경 기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창피하게 느꼈던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다가 그래도 예배를 좀 드리라고 워낙 전화로 복구길래 예배는 드려야겠다 해서 성경 갈 때는 이 성경이 부끄러워서 숨겨가지고 친구들 안 보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는 도중에 그 믿는 분들을 보았더니 왜 그렇게 얼굴이 밝던지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어서 저럴까 행복하게 보인 거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의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 저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의 소망을 두는가. 저에게 도전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 순간 그래 이 기쁨이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맛보지 못한 이 기쁨이었구나. 진정한 소망이 이 세상 것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소망은 저 천국이었구나.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천사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 순간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한 순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고 이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소망을 채우려는 욕심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이 죽는 순간까지 유지될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이 이제 나는 의심치 않고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이 세상 끝까지 가리라. 그것은 순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차려는 본심이 있구나. 얼마 못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마음을 정비해보고 과연 내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시편 기자처럼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 혼이 주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분이 영원히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